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이제?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미얀마 인사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밍글라바. 예, 밍글라바. 옆에 분들하고 한번 미얀마식으로 인사하시겠습니까? 밍글라바. 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요, 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미얀마 선교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예수님의 명령을 하신 이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간증함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예, 미얀마는 135개의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룬 연방 공화국입니다. 한국은 민족이 몇 개인가요? 한 개죠. 그런데 미얀마는 이 민족이 135개가 있습니다. 언어가 135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나라가 바로 미얀마 나라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저는 저의 전 삶을 들여 미얀마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미얀마 땅에서 저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미얀마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군부가 공중화기를 이용해서 헬기로 무차별 폭격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집들이 부셔지고 세워진 어떤 곳들은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또 피난하고 무서워서 피해 있는 그곳을 집중적으로 포격을 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잃어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산과 들에서 천막을 쳐서 그저 비닐을 쳐서 비를 막고 바람을 막아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고 싶지만 외국인인 저로서는 결코 접근할 수 없고 왕래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땅이 지금 미얀마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내왔고 또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신 저희 센터가 있는 지역에는 이제 그렇게 군부를 대항하는 세력도 없고 군인들이 특별히 어려움을 주지도 않고 우선 이렇게 보기에는 아주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가 있는 곳은 어려움이 없어서 지금도 내전이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 또 이렇게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갈 곳을 잃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 혹은
부모가 피난을 자꾸자꾸 옮겨야 하는데 아이를 기를 수가 없으니까 맡겨진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거룩한 세대 교육센터에 지금 38명이 공동체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지난해 4월 비자가 특별 입국이 발급되어서 1년 비자를 받아서 미얀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못 만났던 아이들 2년 만에 제가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전쟁 중에 새로 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이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밥을 빨리 먹던지 지금 뭐 MZ 세대는 잘 모르시겠지만 좀 어르신들은 전에 머슴 밥그릇 있었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렇죠. 그 밥그릇은 보통 밥그릇에 한 2배 정도 되고 거기에는 그냥 밥을 고봉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식판에 그렇게 밥을 떠요. 그런데 그 밥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아마 피난 다니면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없으니 그냥 또 먹을 것이 늘 부족했으니 그냥 있는 밥이면 빨리 먹어 치우는 게 아이들의 습관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그게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든지 그래서 센터에 있는 재정을 좀 모았어요. 그리고는 40kg 쌀 20가마니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데 일부러 뒀어요. 지나오면서 가면서 오면서 우리 쌀 있다. 그래서 제가 식사 시간도 정했어요. 한 3분에서 5분이면 아이들이 많은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20분 안에 밥 먹어야 하고 아무리 빨리 먹어도 못 일어나. 그렇게 제가 그래서 천천히 처음에는 한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밥을 먹었는데요. 지금은 한 1000m 정도 차분히 아이들이 식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사랑과 후원이 미얀마 해오센터에 있는 거룩한 세대 교육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예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저희 센터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센터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한 30살, 40살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너 그때 그 어렸을 때 한국 선교사가 했던 너 거기에서 살았지? 너 그때 어땠어?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아이들이 나 거기에서 진짜 그때 배고팠는데 거기 가가지고 밥 많이 먹었어. 거기 가가지고 김밥 먹어봤는데 정말 김밥 떡볶이 맛있더라. 거기 갔는데 공부할 수 있어서 공부해가지고 나 대학교 가서 나 성공했어. 나 지금 그때 거기 가서 좀 이렇게 도움받은 것으로 나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어.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진실로 누구든지 이 아이들에게 그때의 순간을 기억하고 그때의 순간의 기억을 물어본다면 지금 거룩한 세대 교육센터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고백은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얀마 땅 가운데 꼭 이루어져야 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절대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돕고자 일자리를 찾아서 저에게 왔던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 대학 다니고 싶어서 왔던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꿈을 자기들의 꿈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카페를 열어주셨고 태권도 사역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2월 달에요, 저희 형제 한 명이 저희하고 함께 지내면서 저희가 대학을 지원을 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년이 태권도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정을 해 주었고요. 지난 한 2년 시간 동안 이 형제가 잘 훈련받아 지난 2월 달에 태권도 검은띠 1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아이들을 저를 대신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 졸업하고 또 꿈을 꾸었는데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어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꿈을 우리 한 자매에게 허락을 해주셨고 이 자매가 그 꿈을 갖고 기도했는데요. 지금 전남대학교 대학원의 한국어 협동교육과정,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아니고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칠 것인가를 배우는 석사학위를 지금 3학기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삶을 들인 청년들과 또 우리 함께 지내는 저희 거룩한 세대 교육센터 함께 지체들에게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페를 열고 태권도를 하고 한국어 학원을 하는 것은 뭔가 재정을 모아서 우리 선교지를 자리시켜야 된다는 그 목적이라고 저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배자야. 너희는 기도자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너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늘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라고 너희 삶을 드린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교를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니 끝까지 나아가자고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3개 민족 정도를 지금 센터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족이 몇 개라고요? 135민족이에요. 더 많은 민족을 섬기고 더 많은 민족이 예수님 제자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2008년 2월에 미얀마에 저희 가족과 함께 다 입국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마나 됐지 했는데요, 저 얼마 지내지 않은 것 같은데 15년이 지났고 16년째가 되었더라고요. 시간을 지내오면서 저에게 제가 가졌던 마음은 참 저는 거북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보여지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들이 많이 없다는 게 늘 저에게는 부끄러움이었고 제 스스로가
저를 격려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속도가 안 나는지, 같이 들어온, 같이 언어했던 선교사님들은 미리 센터도 세우고 제자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느린 것 같아요. 코로나 쿠데타로 온라인으로 제가 2년 우리 지체들을 만나고 작년 5월에 입국해서 그렇게 지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1월 8일에 청소년 13명, 청년 1명이 세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을까요? 저 없었어요. 저 선교지에 2년 동안 코로나와 쿠데타 때문에 비자를 받을 수 없어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만 애들 섬긴다고 섬겼는데 늘 부족함을 느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중고생들과 청년을 성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세례를 교회 가면서 왜 세례 받냐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세례 받으면 천국 갈 것 같으니까 받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기에 세례 받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의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거북이 같았습니다. 저는 참 부족함이 많은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놀랍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그동안에 15년 동안 세례를 한 명도 줄 수 없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 거의 1년에 한 명 정도씩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같은 14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매 순간 한날도 쉬지 않고 열심히 그 놀라운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히 또 소망해 봅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제 다음 해에도 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는 삶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제가 주님 앞에 제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세례받는 이들이 더욱 미얀마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명령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 받았기 때문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그렇게 매일매일 결정해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싶습니다. 공동체로 미얀마 지체들과 함께 살아갈 때 너무 좋아요. 아이들 오늘 제가 참 멋진 모습을 봤습니다. 찬양 인도하는데 그 아이들도 함께 하고요. 더 참 감사한 건 우리 선교부 위원들께서 특송해 주셨는데요. 저기 요아실에서 남자아이가 꼬마아이가 박수 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폭교회가 참 그 전 세대가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하는 모습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 자라나는 거 볼 때 참 즐겁고 좋습니다. 하지만 즐겁고 좋은 건 순간이고요. 사실은 매일 이 애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이 앞서는 게 정직한 마음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청년도 그렇고 사역자로 함께 결정했다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도 아이고 어떡하니, 너무 아직 멀어 보이는데 너를 어떡하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선교사가 30의 목사가 되어 40의 선교주로 갔고 벌써 이제 16년째가 되어지지만 너무 멀어 보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서 그냥 멍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는 게 선교지입니다. 아이들도 부족해 보이고 저도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는 것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가 저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야 하고 저를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셨으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 앞에 살겠다고, 비록 오늘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살겠다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결정이 매일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습관을 넘어 인격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가르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많습니다. 오늘을 살자, 이렇게 말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는 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오늘을 살자, 오늘 결정하자. 아멘.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을 사세요. 지난 5월에 미얀마에 들어갔는데요. 7월부터 외국인을 규제하는 것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7월부터 외국인 규제하는 일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8명이 공동체로, 제가 지난해 5월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거든요.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왕래는 가능한데 잠자면 안 돼요. 특별히 저하고 아내만 그냥 어떤 집에 살면은 그거는 또 괜찮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현지인하고 함께 지내고 외국인이 피난을 온 미얀마 사람하고 함께 지낸다는 건 이 미얀마 군부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결정했지만 저희 사역자들도 이제 더 이상 선교 이 센터에서 지내는 것을 좀 만류했습니다. 저보다 특별히 제 아내가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는 걸 정말 행복해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들어갔더니 고아들이 왔어요. 7살, 8살 그런 아이들이 왔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자애 3명, 남자애 3명이 온 거예요. 예, 부모가 키우기를 포기한 아이들도 있고요, 고아된 아이들도 왔어요. 아내가 이 아이들을 붙잡고 함께 밥 먹고, 예, 함께 놀아주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애들 다 알아요, 미얀마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거 같이 해주고 함께 잠자고. 아내가 정말 행복해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아내가 행복하면 저도 너무 좋잖아요. 예, 저도 좋은데 아내가 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기뻐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는 걸 너무 기뻐하는데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사실은 굉장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2년 만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들어갔는데 한 5, 6개월밖에 못 살고 이제 아이들하고 헤어져야 하잖아요. 매일 가서 보기는 해요. 그런데 사는 거와 가서 보는 건 좀 달라요. 그래서 너무 낙심되고 너무 실망이 되었습니다. 30분가량 떨어진 곳에 이제 새롭게 저희가 미얀마에 거주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바람에 한국 미얀마 문화교류원을 열어서 한국어 학원, 태권도 학원을 시작을 하고 세금을 내야지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에서 나와서 이제 거주를 다른 곳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제가 있을 곳은 늘 그곳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소망하고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쫓겨나듯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 괴롭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상황은 멈췄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될까요? 멈출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할렐루야. 저보다 훨씬 나으세요. 저는 멈출 줄 알았어요. 멈출 줄 알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백하신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는 멈춤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나오니까요, 추수감사절에 저희 센터가 있는 동네 아이들을 저희 센터로 저희 그 센터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이 초청을 했어요. 추수감사절에.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음식도 나누고 저희 센터 아이들이 준비한 태권도도 보여주고 워십도 보여주었습니다. 애들이 너무 센터에 그 동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초청하고 했더니 아이들이 밖에서 저희 아이들을 기다려요. 같이 축구하자고. 그래서 동네 아이들하고 저희 센터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함께 그냥 동네 사람으로 지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센터에 있을 때는 제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있는 게 신고되어지면 저나 저희 함께 지내는 아이들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추방되면 되지만 저희 사역자와 또 아이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센터는 폐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물과 기름처럼, 그래서 동네를 지나갈 때 늘 앞만 보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나오고 센터에 살지 않게 되니까요, 동네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오고 저희 센터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을 친구처럼 만나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물과 기름 같았는데 좀 섞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더 나가보자. 이번 성탄절에는 동네 분들 다 모시고 어른들도 다 모셔서 우리 성탄절 전도 공연 전에 했던 것처럼 준비해서 해보자. 아이들이 또 준비했어요. 1시간 반가량 동네 어른들 모셔놓고 또 아이들 해서 집집마다 식용유도 나눠주고 선물도 주면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지금 현재는 주말에 토요일 주일에 주말 영어 교실을 열었습니다. 영어 교실에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 찬양하는 영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주변에 아이들은 무슬림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무슬림은, 특별히 시골에서 무슬림은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미얀마는 불교의 나라이니까 소고기 안 먹거든요. 근데 소고기 먹는 민족은 무슬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 키우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소망은 그냥 영어 교실이 아니라 주일학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또 제가 비자나 또 어떤 일로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날이 있다면 주일학교 보고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만약에 시작 안 되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 그래서 주일학교 시작되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센터에서부터 그 마을로 시작될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명령 중에 마지막 약속은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있으세요? 어디 있으세요? 마음에 있으세요? 잘 섬기세요? 잘 섬기고 계시죠?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식구가 되는 것이죠.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 센터에서 아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의 자리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세요. 예, 너희들은 나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왔었어.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어.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지. 너희들은 내가 아팠을 때 나를 돌아봤어.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 그 의인들이 예수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억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찾아오지 않았지. 너희들은 내가 배고팠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나를 결코 돌아본 일이 없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안 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저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 누구이실까요? 저희 센터에서 함께 지내는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말 안 듣는 아이들이요. 센터 물건 갖다가 팔아먹는 아이들이 예수님이었어요. 속이고 그렇게 하는 척하고 앞에서는 막 찬양하는 척하고 뒤에 가가지고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그 아이들이 바로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사실 저는 똑똑한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는 애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마치 미얀마의 큰 소망이 될 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를 말하면 둘을 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착한 애들이 있어요. 아이고 오늘은 방이 좀 지저분하네 그러면 방 청소만 해도 되는데 옷까지 정리해 놓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고 뭉치들이 있어요. 공부도 안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머리가 하얗게 비어있는 아이들. 지쳐요.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너희들은 와 있어? 너희들 말고 다른 애들, 좀 똑똑한 애들이 왔으면 우리가 덜 힘들어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너희들은 와가지고 다른 애들을 위해서 하나 할 거 10가지를 해도 너희들은 소망이 없게 보여.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 지극히 작은 자임을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님을 알려주셨어요. 그 아이들이 배고플 때, 그 아이들이 굶주렸을 때, 그 아이들이 목마를 때, 그 아이들이 아플 때, 그 아이들이 힘들 때, 야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 말 따르지 않았잖아. 너희들은 은혜를 모르는 아이들이야. 야 한국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본인들 사용할 것 쓰고 싶은 거 아꼈다가 헌금하는 줄 알아? 그럼 너희들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할 법한 그런 소망 없게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지극히 작은,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는 내 옆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마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증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미얀마는 135개 종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미얀마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버마라고 하면 훨씬 더 잘 아세요. 저 버마 나라가 미얀마가 되었습니다. 미얀마는 135개 종족 중에 70%가 버마 종족입니다. 버마 종족은 0.17%, 0.017% 복음화율이 그렇게 낮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낮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족들은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고 아는 종족도 있지만 이 버마 종족은 무슨 종족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 나는 불교 종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버마 종족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미얀마에 가가지고 저에게 꿈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마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언어를 마치고 버마 종족이 제일 많이 사는 그 지역으로, 그때 선생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빼내시고 다른 곳으로 보내셔서 지금 있는 우리 남한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는 샨주라고 하는 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 지금 사역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한켠에 제가 처음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던 버마 종족을 향한 이 복음화, 이 말씀을 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늘 숙제처럼 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피난 와가지고 온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에이즈로 돌아가시고요, 어머니가 에이즈 환자세요. 저희 센터에 미리
누나가 와 있고 여동생이 와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전쟁통에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누나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감사하게 그 아이가 이번에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가 버마 종족이었어요. 버마 종족은 말하는 게 좀 달라요. 그리고 버마 종족은 쓰는 말들이 있는데 다른 소수 종족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버지께로부터 그 말을 들어서 알아요. 이 아이가 작년에 제가 이 아이를 만나고는 제가 물었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저는 의사 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되면 좋겠죠. 놈의 아들이니까 의사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이 아이가 의사 되면 좋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에이즈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그렇게 에이즈로 투병하고 계시니까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 아이하고 함께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청년 한 명과 이 중학교 3학년짜리와 제가 처음 그 버마 종족을 향한 마음의 꿈을 꾸고 갔던 그 도시에 꼭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하고 그곳을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 제가 가졌던 그 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버마 종족을 향한 그 불교 민족을 향한 꿈을 꾸고 이 땅에 왔었지. 그런데 뒤에 앉아 있는 아이가 아버지가 버마 종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너 꿈이 의사 되는 거라고 했지? 그랬더니 선생님 변함은 없어? 그랬더니 의사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이름이 초지거든요. 초지. 의사가 되면 병을 고쳐주니까 진짜 좋은 거다. 병든 사람들에게 건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 그런데 생각해봐. 아무리 병든 사람도 나중에 고쳐줘도 나중에 어떻게 돼? 죽겠지. 그래, 늙어 죽든지 또 다시 병들어 죽을 거야. 나는 너에게 내가 가졌던 꿈을 나누고 싶단다. 그 꿈은 너처럼 불교 종족이라고 고백하는 버마 사람들에게 다른 소수 종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알지만 너희들이 하는 말도 잘 모르고 너희들 문화도 잘 몰라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나는 네가 영혼을 살리는 육체를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의사, 목사와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 어떻게 목사 혹은 선교사님으로 살고 싶냐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게요. 그럼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안 돼요. 아니. 내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말고 선생님은 그 꿈을 꾸었어. 그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삶은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런데 너를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너의 꿈이 됐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네가 정말 너희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꿈이 너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 평생에 네 삶을 들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할 때 너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다.
야, 선생님 목사가 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도 배우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 알아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 삶을 드릴 때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거야.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이 아이가 저 목사 되겠습니다. 대학교 신학교 가겠습니다. 다시 물었죠. 네 꿈이 어디냐고, 어디든지 누구든지 네 꿈이 뭐냐고 물어볼 때도 뭐라고 대답할 거야.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가 나오기 전에도 가끔 물어요. 지금 거룩한 세대 교육센터에는 각자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삶을 드리겠다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선교를 이 영혼들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진짜 놀랍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것을 제가 했겠습니까? 우리 목포교회가 예수님 마음으로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없이, 여러분이 선교사를 안타깝게 여기고 이 선교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소원하고 원하기는 우리 목포교회가 섬기는 땅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품어서 그렇게 우리 선교위원회가 함께 기도하고 품고 헌신하는 땅과 지역,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 모아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곳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졌던 꿈이 멈춰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꾸었던 꿈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목포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시간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있으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 마음속에 계세요. 보이는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으로 섬겨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섬기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은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급히 헌신 예배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께서 주신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성교인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 정기 세기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교위원회의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우리 목포교회 온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회 후에 그 다음 주 부활주일 그 북교동 교회 오후 2시에 준비할 차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찬양 팀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